요한복음 15장 9절 이하에 보겠습니다. 27절. 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아버지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자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은 나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 중에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이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내용이 여러분에게 복잡하게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의하게 내용들은 사랑을 받는 자, 그런 미움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말씀하고 있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여러분 기억하실 건데 예수님이 제자죠. 주제가 자, 모든 사람이 제자 되기를 원한다. 예수님 말씀 안에 마태복음 28장에서 19절 20절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신 거 기억하실 겁니다. 제자를 삼는다는 거 그것은 열매를 맺기 위한 방식이죠. 문제는 누가 제자의 자리에 세움을 받느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과 직접 말씀을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계시가 있어야 됩니다. 부르심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오늘에도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납니다. 그 직접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워주셔서 행하는 일을 합니다.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포도나무신 예수님과 가진 제자들과 관계를 바르게 믿고 받아들인 자가 돼서 완전한 제자를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지난주 본문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 머물고 그리고 열매를 맺고 머물자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 제자들은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가지의 사명은 예수님께 붙어있는 게 사명이에요. 이 열매를 포도나무가 맺는데 그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집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돋아나고 그것의 양분인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은혜를 성령께서 가져오셔서 그 안에 그걸 믿음으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게 하는 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가지로 인해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모인 성도들은 열매를 맺어야 될까요? 가지가 돼야 될까요? 우리는 대부분이 성경대로 그냥 생각해서 나도 가지가 돼야지 라고 생각하죠. 그것은 주님이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그 열매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면 제자를 키우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결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2장 20절에 보면 우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움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기초예요. 그들로서 태어난 열매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가지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읽고 있는 성경도 다 예수님께 붙어있는 자들이 그거 말씀을 받아가지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들이 가지 역할을 해준 거죠? 아무나 가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닌 거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들로 세웠기 때문에 제자가 돼서 사도의 사명을 하라고 말씀하신 거지 그게 세워지지 않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에 또 남아있긴 한데 그래서 성도들은 가지가 되려고 하는 건 목적이 아니라 목회자를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성령을 받고 열매 맺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하나님의 필요한 자가 되면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면 따로 성경에 말씀하시잖아요.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성령께서 말씀하셔서 세우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 사람이 뭐 그런 일을 하려고 준비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준비시켜놓고 그냥 교회에 소속된 일원이 되게 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딱 들어가 보면 바울의 이름이 사울이라고 돼서 제일 끝에 나옵니다. 높은 위치에 세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 따로 세우라고 그래서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움 받는 거 같고 내가 가지가 되는 거 그것은 일치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포도나무신 예수님께 가지가 나게 하시는데 그 가지는 원래는 나야 되지만 여기는 재부침 받는 것처럼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건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는 거죠. 깨끗하게 됐기 때문에 예수님 받아주신 거예요. 정결하지 않은 자는 예수님하고 통할 수가 없습니다. 소통 안 이루어집니다. 교통이 안 되죠. 내 안에 머물라고 초청하십니다. 예수님도 너희 안에 머물 것이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관계를 생명관계라고 얘기합니다. 끊어지면 죽는 거죠.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가지는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수님께서 세우신다. 스스로 열매를 맺는 가지고 들어갈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잘 보시면 16절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여러분이 그 16절 말씀에 써 있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네.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우리는 내가 스스로 택하여 들어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성경에 안 맞는 논리입니다. 진리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분명히 주님이 세우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걸 보면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 9절로 11절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너희도 너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 사랑은 아버지의 사랑이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에게 내려온 사랑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은 육신이 될 수 없는 참 하나님 자신을 육신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거기에 나오잖아요. 하나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랑. 그게 나타났죠?
될 수가 없는데 영으로 계신 분을 육체가 되게 하셔서 보내신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죄물이 되게 하신 사랑. 그게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또 사랑을 나타내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독생자가 하나님의 사랑하신 독생자를 영접하면 하나님이 사랑을 영접한 거기 때문에 그 안에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영접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은 제자를 사랑하셨습니다. 인류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일을 하셨습니다.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법을 지키시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화목제는 되셨고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하셨어요. 성경에 그게 다 기록되어 있어요. 왜 죽으셨는지 왜 부활했는지가 전부 목적이 확실합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건가 그렇죠. 이것은 예수님의 사랑의 목표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자를 살리는 게 목적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의 목적. 예수님이 너 이렇게 사랑했다 그 말을 그냥 사랑했나 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여러분 행인이 뭐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근데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영접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말씀도 듣고 지나가면 아무 상관이 없는데 이 말씀을 받아들이면 영접하면 관계가 맺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사랑하시다 말씀하신 말씀을 나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그걸 영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사랑이 머물 겁니다. 그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심령 안에. 이렇게 살기 위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의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하고 가장 확실한 믿음,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안에 머무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무슨 믿음을 갖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보다 더 정확한 믿음은 없습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습니다. 그건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변질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은 수없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오늘 아침에 또 못 믿을 수 있어요. 금방 말이 바뀔 수 있어요. 뒤집기를 잘하잖아요, 인간이. 그렇죠? 하나님은 시건치 못하시는 분이십니다. 한 번 말씀하시면 지키시는 분이세요. 바꿀 수가 없어요. 여호수아도 기브온과 승들 거짓말했을 때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아들여서 사랑 안에 머무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또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들어오셔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에 견고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말씀하셨어요. 계명은 곧 아버지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 뭘 지켰을까요? 신명기 6장에 기록했는데 거기 보면 4절 5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명령이죠? 명령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계명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은 확실합니다. 아버지를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셨고요. 목숨을 걸고 사랑하셨어요. 뜻을 다해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하고 계신 그 사랑 때문에 아버지 관계가 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이 임재하는 게 어떤 거다 말씀을 지난 금요일 나눴습니다.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것이 세워지면요. 제가 경험한 것은 변할 수가 없는 심령이 얼마나 견고한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 말씀이 왔어요. 그건 여러분 부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절대적으로. 정말 죽여도 그냥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구주인 거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정할 수가 없어요. 그겁니다. 그 사랑. 그 예수님은 그 사랑을 가지셨어요. 확고하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버지 안에 그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인류를 죽으라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계명을 안 지켰으면요 안 돼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비결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계명을 지키는 방식이에요. 그건 정말 비밀스러운 겁니다. 왜? 내 안에 그거 들어오면요 그게 일어나요. 그래서 순교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었어요. 그냥 자기가 그냥 예수님 믿는데 그냥 죽었어요. 순식간에. 그게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죽음에 너 들어가도 괜찮냐고 물어봤을 때 그걸 긍정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심령을 가진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진짜 물어보고 진짜 부정하지 않고.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아마 북한에서 있는 믿음 사람들은 분명히 죽을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죽으라면 다 도망갈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순교자는 북한에서 많이 나올 겁니다. 예, 그 독재 앞에서도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하에서. 그건 목숨 걸고 하는 거 잡혀가면 바로 그냥 그들이 지옥처럼 보내는 곳이 있어요. 무섭게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켜가면서 말씀을 살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지켰던 말씀들은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과 동일합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며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로 하며 내 이웃을 자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명령이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그렇게 내 자신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계명을 지킴으로 하나님 사랑 안에 머물렀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에 머물려면 예수님 주신 말씀을 제자들이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게 머무는 방식입니다. 절대적인 사랑 안에 있을 때만 우리 안에 사랑이 회복되고 사랑을 완성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게 되면. 요한일서 2절에 12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이웃사랑의 회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랑의 결론은 하나님 사랑에서 이웃사랑 사랑으로 완성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한다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해서는 별짓 다 하지만 사람의 관계가 엉성하면 이건 엉터리인 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계명은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율법은 거기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게 완성이에요. 그 완성된 사랑을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을 지켜서 너희 예수님 사랑 안에 머물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님 말씀하신 아버지 사랑의 모습을 얻으시는 기쁨과 제자들 안에 있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고 제자들이 예수님 안에 있는 기쁨을 받아들여서 자, 여러분이 말씀을 지킴으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지킴으로. 그 예수님이 기쁨이 충만하다고 그랬죠. 실제적으로 심령을 점령합니다. 그 기쁨이. 평화는요, 관계가 회복됐을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기쁨은 하나님과 관계가 완전해져서 얻어지는 거예요. 색깔이 틀려요. 색깔로 말하면. 색이 달라요. 저기는 파란색이면 노란색. 그렇게. 확 달라. 평화와 기쁨은 색깔이 다릅니다. 표시가 확 나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머물기 위해서는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랑 안에 머물기 위해서 예수님이 누리시는 기쁨을 우리도 함께 누리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함께 지켜가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계명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2절 보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자, 예수님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수준에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을 하고 있어야 되만이 그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오겠습니까?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랑의 기준은 뭡니까?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보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랑의 기준.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네. 예수님께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형제를 위해서 자신을 주는 사랑.
형제를 위해서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것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화목제로 나타나셨고, 요한일서 9장 9절로 10절의 말씀 안에 하나님이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냈다.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이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목숨을 다 바쳐서 사랑했던 그 사랑을 제자들이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사랑을 가지고 너희도 예수님이 목숨을 다 내어놓고 사랑하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 거죠, 제자들에게. 여러분, 이 사랑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인간적인 관계, 인간적인 넘지 못하는 선을 확 넘어가 버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사랑을 완전히 정복해버리고 덮어버리고,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덮을 수 없는 죄도 덮어버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부족함도 다 덮어버리고, 그래서 제자들을 완전히 서로 있으면 서로 살리는 일만 하지 절대로 멸망시키는 일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랑의 높이를 가지고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면 그게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지키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한해 못한해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이 제자들의 사랑이었어요. 여러분이 측량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셔서 화목제를 보내셔서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들에게 나타내시면, 여러분도 예수님의 화목제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도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그 사랑을 가지고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성도를 사랑하는 거예요. 가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운 위치에 있는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냥 외쳐지는 하나의 어떤 그 명목성이, 그리고 뭐 이론적인, 아니면 뭐 성경에 기록됐기 때문에 이런 게 아니에요. 실제로 나타납니다. 그 사랑을 받았으면 생명을 어떻게 대할까를 알아요. 내가 바라보는 사람이 저 사람이 어떻게 대한가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예민해집니다. 그 사람의 생명에 대해서 예민해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살릴 건가에 대해서 아주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은 생명을 살리는 방향으로 돌이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실제 사랑을 가지고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제자들 가운데서. 그러면 예수님 말씀을 지키는 거죠. 당연히 예수님의 제자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 여러분, 죄인을 사랑하시는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인이 안 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내가 죄를 처리해서 저 생명을 살려서 다시 영원히 살게 해서 하나님 안에 들어간 영광에 들어가게 해서 그렇게 만들라고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사랑을 여러분 받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셔서 일하시는데, 그 사랑을 아무리 얘기해도 말로 안 들면 이게 들어가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얘기했죠. 애가 타시는 거죠. 그 사랑을 좀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랑이고, 그것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화목제물을 내셨다. 예수님이 자기가 사랑하시면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 사랑할 자들, 해야 될 제자 가운데 죄가 있으면 내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라고 하십니다. 형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셨으니, 너희를 사랑하시니 너희도 네 목숨을 내놓고 사랑하는 게 마땅하다. 그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사랑인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대상이 비록 죽음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서 다시 살리는 사랑을 하셨듯이 너희들 제자들도 그렇게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가르쳐 준 겁니다. 제자들은 서로 살리는 사랑을 하라고 하셨으면 서로 죽이는 것은 사랑이 아닌 미움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계시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 가운데 큰 사랑을 말씀하시면 13절로 15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나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큰 사랑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합니다. 친구의 개념은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행하는 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명령이 들려와야죠.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예수님 통해서 다 알려져야 되죠. 그래야 친구가 되죠. 그러니 이 관계가 안 맺어 있고는 친구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 나한테 다 얘기할 정도 친구가 되려면 아주 친한 친구예요. 여러분의 집 사정을 다 알려주는 친구가 있다면 여러분은 뭐 지나가는 사람한테 하겠어요? 아니지. 굉장히 친밀하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얘기하잖아요. 그것까지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이야기하고 싶지 않잖아요. 여러분 조금 친구라고 했는데 조금 이제 친하게 지내서 이야기를 다 했더니 그것까지 나중에 약점 잡고 문제를 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은 자기 거 못 내놓은 사람이에요. 자기도 아마 똑같이 당할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도 들을 수 있고 정말 그 사정을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돼야 그게 친구지. 예수님도 제자들한테 그런 관계를 맺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있는 걸 다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서 종이 아니고 이제는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내가 주고 너희는 얘가 주고 선생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이면 제자들은 종이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그 관계가 한 단계 올라가서 친구로 올라갔어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사랑이 완성되면 어디로 가냐면 이 사랑의 완성은 친구가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친구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하고 형제 관계가 회복되는 게 완전한 겁니다. 여러분 종은요 주인이 하는 것을 순종만 하는 좋은 대상이에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 입장에서 주인 것을 다 들어서 자기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것이 아니에요. 주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을 종은 듣고 따르기만 하면 돼요. 뭐 이거 왜 해야 돼요?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자기가 할 일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어요. 종은. 왜냐하면 자기 의지가 없는 거예요. 노예 의지만 있어요. 근데 친구가 되면 달라요. 친구는 집안 얘기, 내 얘기, 힘든 얘기 다 하면서 서로 위로가 되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친구가 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게세마네 동산에 갈 때 힘들어가지고 내가 고민하러 죽게 되었으니 해도 아무 말도 못 알아들어. 예수님은 친구라고 말씀하시지만 제자들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했습니다. 예수님한테. 정말 아픈 마음을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 자체는 인간적인 부분에서는 그래요. 자, 그냥 서로 사랑하는 자는 예수님이 택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죠.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 선택함을 받은 자는 열매를 맺게 하고 그 열매는 항상 있게 하려고 하셨죠? 내 입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내 입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이죠. 이 헷갈리는 신앙이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여러분이 깨끗함을 받아가면 제자로 가지로 들어가는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택하여 세워야만 되는 거예요. 열매를 맺는다는 말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죠?
그 말씀이잖아요. 앞에서도 가지가 열매 맺는다고 그랬잖아요. 계속 진행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열매 맺는 전제는 주님이 택해서 세워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택하여 세웠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진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택함을 세웠는 자리까지 가면 하나님이 여러분 특별히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의 역할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붙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은 뭐예요? 열매를 맺는 것이죠.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택하신 세움을 받은 자들을 통해서 그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열매 맺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선택해 세우신 것은 바로 너희를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열매가 믿게 하게 해서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겠다. 여러분 열매를 맺는 자들은요 구할 것이요 자기 재산 늘려달라고 못 구합니다. 그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열매 맺고 있는 생명들을. 이게 보이잖아요. 힘들어하는 거 보이잖아요. 아파하는 거 보이잖아요. 그 생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기도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네 문제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너는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죠. 이게 달라요. 무엇은 다 구하라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구하면서 그냥 다 좋은 줄 알아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성경을 잘못 보면 말씀의 위치에 못 올라가서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열매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요 열매를 위한 기도 외에는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할 마음도 없어요. 그렇게. 그게 복이 아니기 때문에. 복은 생명을 살리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을 도로에 위해서 하나님 안에 세우면 그게 저한테 복입니다. 저한테 복이에요. 그럼 여러분 열매가 됐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복 받은 게 또. 그럼 우리는 복을 위해서 세움받은 자예요. 서로 복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베드로전서에 나온 말씀이 그거예요.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자, 16절 중반절에 너희는 가서 이렇게 이는 너희는 가서 이렇게 써 있죠? 이 가서라는 단어를 잘 보셔야 돼요. 이 간다는 말은 어디로 간다는 말일까? 근데 언어적인 입장에서 보면 어떤 목적을 향해 가서 이런 말입니다.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 무슨 목적이겠어요? 너희는 가서 열매를 맺는데 목적이겠죠? 당연하죠. 제자들이 예수님의 선택을 받고 세움을 받고 열매를 맺게 한 목적으로 인해서 간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가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열매 맺는 제자 삼기 위한 목적을 향해 가는 거죠. 그거예요. 여기서 너는 가서 이는 너희가 가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어떤 지역에 가서 교회를 설립하고 세워서 뭘 하려고? 열매 맺게 하려고. 그게 그건 목적이에요. 그래서 지역에 교회가 있어야 돼요. 필요한 말씀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열매를 위한 목적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를 맺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거든 다 받게 하려고 하십니다. 열매가 항상 있으므로 구할 것이 엄청 많아지는 거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열매 맺자는 자가 있고 열매를 맺으면 얼마나 구해야 할 것이 많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는 제자들의 세워줌 받은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7절에는 너희가 내 안에 머물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라 말씀하셨죠? 근데 여기에서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때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구하는 거고 지금 16절에는 열매를 맺게 하는 과정 속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다르죠?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기서 생기는 일 영적으로 터덕거리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세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구하면 그건 무엇은 다 줍니다. 생명을 위해 기도하기 때문에 살리는 역사를 합니다.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열매를 맺은 자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이 기도하는 자는 이렇게 생명을 받아서 영생을 얻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명하시는 이유는 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 열매 맺는 거. 항상 열매 맺기가 있게 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 아버지께 구하는 거. 이거 다 받는 거. 이 제자들은 이런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고 사랑 안에 거하는 그들이 가서 또 열매를 맺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면서 그 안에서 열매 맺는 자와 열매를 맺게 하는 자가 서로 사랑이 이루어지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 주신 것은 사랑을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서로 사랑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모든 제자들은 사랑하기 위해서 있습니다. 그럼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요. 사랑이 있어야 맞는 거예요. 성경대로 말하면 열매를 맺어. 말씀 받고 서로 관계, 아름다운 관계잖아요. 이거보다 더 친밀한 게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서. 그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과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을 얻는 이 축복을 전가하는 여기와 더 가까운 게 어디가 있어요? 영적으로 높은 관계가 어디가 있어요? 핏줄 관계가 아니에요. 혈족도요, 서로 생각이 틀려갖고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하나 되면 싸움은 사라집니다. 그 영적인 형제가 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육적인 형제는 아니에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서로 다를 수 있고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영적인 형제는 하나가 돼서 서로 살리는 일만 해야 됩니다. 제자들이 해야 될 사명처럼 사랑하는 것만 해야 돼요. 교회는 이렇게 사랑을 이루어갑니다. 그러나 만일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의 택함을 받으면요 세상이 미워합니다. 싫어합니다. 그 사람. 왜 그러냐면 본질이 안 맞아서 그래요. 본질이. 세상 것들이 잘 소화가 안 되죠. 받아들여서 그걸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조건이 굉장히 좁아져요. 말씀 안에 들어가 보면. 그 세상 것들과 관계 맺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그 심령을 알기 때문에 요 안에서 구분을 다 시켜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좁아지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왜 예수민 사람들은 왜 저렇게 좁게 살고 융통성도 없고 왜 저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배격받는 일이 많아질 겁니다. 은혜를 깊이 받게 되면. 그래 힘들어져요. 미움받는 거예요. 이 믿다는 말의 뜻은요 행동이나 말이 마음에 거슬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눈짓하잖아요. 이 나쁜 미워. 응? 거슬리는 거예요. 미워버리는 거예요. 아주 막 있잖아요. 그 미워하는 사람. 세상에 속한 자라는, 세상이라는 것은 세상에 속한 자들을 가리켜서 말하는 거예요. 준말처럼. 세상의 사람들이 제자를 미워하는 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의 사람과 섞일 수 없는 것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이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의로움과 거룩함, 생명 이런 것들이 있으면 싫어합니다. 나의 본질과 안 맞아. 세상은 속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룩하십니다. 절대로 합해지거나 하나 될 수가 없는 다른 속성이기 때문에 속된 것은 뭐냐면 고상하고 하지 못하고 천하다는 거예요. 천한 성품 그리고 세속적인 성품. 세상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게 세속적인 거예요. 세상에 다 고리떠져가지고 이 세계는 안 보여. 이상의 세계는. 자, 하나님의 세계는 이 세상을 벗어나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기도 합니다. 속해 있다는 의미는 구분돼서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의 모든 걸 다 포함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사는 곳을 세상이라 그러는데 이 죄와 사망이 있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거룩함을 가진 그 예수님을 싫어하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도 그들은 싫어합니다.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을 미워하고 있으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막 섞여 살고 있으면 아직 구분 안 된 거예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비빔밥처럼 먹으면 안 되지 그거. 분명히 말씀은 달라요.
말씀하신 자. 만약 예수님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였다면 제자들이 세상이 사랑할 것입니다.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 자기와 같은 속성을 가진 속된 자들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생깁니다. 말은 다 통하고 생각 비슷하고 가치관 같아. 교회만 다녀 그냥 괜찮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자신과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제자들을 미워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자기 사람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제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선택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속한 자가 돼서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했으면 세상이 제자들도 사랑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예수님은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는 말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20절 보십니다. 내가 너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받게 하였은즉 너희도 받게 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아멘. 종은 주인보다 크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주와 선생이라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주인인 예수님을 받게 했으면 제자들도 받게 할 것이고 예수님 말씀을 지킨 사람들이면 제자들의 말도 지킬 것입니다. 이렇게 주인과 종은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 의미죠. 또한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말씀을 지키고 예수님을 받게 한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종들인 제자들이 가르침을 받을 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주님을 버렸으면 제자들을 받게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나올 수 있습니다. 받게 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할 때는 너는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의 상이 크다. 너희 선자를 이렇게 받게 했더라. 과거에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주님을 버렸으면 제자들도 받게 할 것이고 주님을 영접했으면 제자들의 말씀을 받아서 지킬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지켜가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은 아닌 거예요. 말씀을 믿고 들어온 자들인 거예요. 말씀을 지키는데 여러분 생명 거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할 것이라고 말씀해 21절 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곧 자기 백성들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 백성들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예수님이 죄에서 구원시켜 주죠.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 말씀을 지키겠죠. 그런데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란 이름이 싫어. 성경에는 마태복음 1장 18절 21절에는 예수님이 분명히 성령으로 나타난 마리아가 지금 성령 나타난 요셉이 발견하죠. 그 요셉은 그걸 들여다보고 끊고자 하죠. 그때 다윗의 그 주의 사자가 현몽을 합니다. 꿈속에서 보여주십니다. 이거 하나님께 가르쳐주는 꿈이에요. 다윗은 요셉아 네가 네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명하게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자였습니다. 그 예수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 이름 때문에 하나님이 보냈는데 하나님이 보낸 자를 싫어하는 거예요. 받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보낸 자를 받게 하는 것은 거예요. 보내신 분을 받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예수님께서 오실 때 예수님을 보내신 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일이다. 그래서 구약의 신앙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신약의 말씀을 메시아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인 걸 알아야 거기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셨구나 하고 신약을 영접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관계가 안 만들어져 가지고 그 하나님을 말씀을 못 믿으면 보내신 자를 모르기 때문에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보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말씀을 믿고 있었던 유대인들은 왜 안 믿었을까요? 구약을 알고 있는데. 무슨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성경은요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퍼즐을 맞춰주는 거예요. 하나하나가 정확히 맞게 되어 있습니다. 신약과 구약. 만약에 구약에서 말씀하신 것이 신약에 안 이루어지면 안 돼요. 율법의 일정에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리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그러면 이 땅이 멸망하기 전에 율법은 완성된다는 얘기거든요. 완전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근데 이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의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줬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 신약의 예수님이 오셨을 때 만났어야 되거든요. 알아야 되거든요. 근데 마태복음 2장에 봐도 그들은 제사장에게 물어보고 모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날 것 같아? 베들레헴이라고 말씀하죠. 자기들도 모르고 안 믿고 있습니다. 그냥 가보지도 않아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막 떠드는데도 아무런 관심이 없습니다. 그냥 왕이 났다는 그것 때문에 시끄러운 거예요. 왜? 헤롯 왕 외에 다른 왕은 안 되잖아요. 다른 왕이 있으면 안 되니까. 시끄러워. 그래서 구약을 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구약의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성경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믿음으로 영접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결정나는 거예요. 신구약과 신약이 정확하게 증거해요. 하나님 보내신 분. 이렇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할 때부터 전부터 계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도 안 믿습니다. 모릅니다. 그러니까 구약을 안다고 해서 성경을 다 아는 것은 아니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분명하게 예수님을 박해하고 미워하고 버린 자들에 대해서 핑계할 수 없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오겠습니다.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가를 핑계할 수 없느니라. 자, 이때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말씀 안 하면 죄가 없습니다. 왜? 몰라서 그랬다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걸 보고 전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핑계 댈 수도 없어. 너희들이 그거 하기 때문에 알고 있어. 그 말씀을 해줬잖아요. 예수님의 말씀이 그때 가서 그들을 어떻게 해요? 심판할 겁니다. 예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심판한다. 그 핑계 댈 수가 없어요. 듣지 못하고 행하지 못하는 거,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분명히 그들이 그냥 경고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을 때는 죄인이 되기 때문에 자기의 근본적인 원죄를 해결하고 오신 분에 대해서 알지 못한 사람이 그 죄를 해결하려고 오신 메시아를 박해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그는 설 수 있는 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죄인이 되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말씀은요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 앞에 무릎 꿇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으로 망하는 거예요.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자기 고집과 완고함과 회개치 아니함으로 그걸로 망하는 거예요. 이 생각이 왜 중요한데 내 생명을 위해서는 나는 100번 1000번 죽어도 나는 좋아요. 내 생명이 산다고 하면 나는 다른 믿겠습니다. 정말 생명을 위해서. 또 이렇게 미워하는 자들은 전혀 구원에 들을 수가 없다는 거죠. 23절 보겠습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한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자, 구원에 들어오기 못하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아버지를 미워합니다.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또 미워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워하는 자는 자기 마음에 들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는 거예요. 속성이 다르기 때문이죠. 자꾸 거슬리 생각해요. 자기 생각보다. 그러면 그 기준이 뭘까요? 예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의 기준은 뭐예요? 자기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가 기준인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도 나는 딱 세워놓고 성경 말씀을 내가 해석하려고 그래. 아니지, 성경 말씀이 나를 해석해야지. 그래서 내가 설자를 딱 찾아주면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선 거죠. 그래서 내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진 다음에 성령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알아지고 해석이 되는 거예요. 먼저 자기는 안 내려놓고 성경을 하려고 하니까. 그냥 그것이 싸움인 거예요. 전쟁이 전쟁. 그것이 또 안 보여서 못하잖아. 모르는 걸 또 어떻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분별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야 돼. 성경 말씀이 안 들리고 모르는데 어떻게 일을 해? 어떻게 받아들여? 이게 심각한 문제.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미워한다고 생각하지, 자기들은. 예수님 미워하면서. 너만 아니면 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그들은. 메시아를 갖다가. 예수님은 여기서 당신만 아니면 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래서 어디 가면 너희들이 다른 사람이 내 이름으로 오면 그 사람을 영접할 거다. 나는 버리고. 예수님 그 말씀 하신 거예요. 당신만 아니면 된다는 거야, 지금은 예수님. 왜 진짜 메시아를 버리냐. 이렇게 자기 중심 생각을 완고하면서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는 상태. 그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미워하고 하나님도 미워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약에 예수님 와가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죄가 없다고 또 말씀하시죠. 24절 보겠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너희 그들 중에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한 미워하였도다. 참 이게 얼마나 큰 말씀인지. 예수님께서 행하신 아무도 못한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기적을 베푸시는 것이었습니다. 말로 나타내지는 세 단어, 이 기적이란 단어가 테라스, 디나미스, 세메이온, 이 세 가지입니다. 테라스란 말은 여러분이 기적이란 말이나 기사나 혹은 놀라운 일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 디나미스라 하는 단어는 힘, 세력, 역량 이렇게 번역합니다. 세메이온이라는 단어는 표적, 표시라고 합니다. 번역합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목하는 단어는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은 세 가지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것을 목격한 자들을 놀라게 하는 것입니다. 세메이온. 두 번째는 세메이온은 인간의 영육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세 번째 세메이온의 뜻은 죄인된 인간의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주는 표적, 사인, 이것을 말합니다. 요한이 주목하고 있는 단어 바로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을 나타내는 표적, 이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표적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들에게 썩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혼의 배고들은 양식을 위해서 일하라 말씀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까?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너무 쉽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돼요.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아무 지금까지 하지 못한 일을 그들 중에 행했습니다. 그들은 지워질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그걸 보고도 안 믿었기 때문에. 또한 그들 이렇게 예수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예수님과 아버지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과 아버지를 미워했느냐? 예수님 아버지가 보여졌나요? 요한복음 14장에 8절로 10절 안에 계신 빌립의 증언을 보면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달라고 말씀드리죠. 그러면 좋겠습니다.
빌립아, 내가 너희와 이렇게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냐? 네가 나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 안에 아버지가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는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은 너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아버지가 행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나 아버지의 동일한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미워하고 하나님도 예수님도 미워하고 동일한 분이에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고.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무엇에 대해 하나인가 그랬더니 아버지 손에 있는 양들을 빼앗을 자가 없는 것처럼 예수님의 손에서 양들도 뺏을 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 권세가 하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은 절대로 안 쫓아냅니다. 아버지의 능력과 권세를 아들이 가지고 온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과 아버지를 보여줬어도 그들은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미움받는 자가 누가 봐도 미움받는 사람들을 향해서 사람들은 저 사람 미워하는 사람을 향해서 나는 좋아할까? 그러지 않습니다. 같이 미워하게 돼요. 그게 군중심리라는 게 있어요. 같이 가죠. 예수님 미워하는 자는 마땅히 예수님 미움을 받고 미움을 받을 일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그걸 이사야는 너무 잘 봤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부터 상반절부터 4절까지 보면 마치 사람이 그에게 얼굴을 가린 것 같은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않았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알았을까? 저는 정말로 비밀스럽습니다. 어떻게 저 말을 어떻게 알았을까? 귀히 여기지 않아요. 마치 사람들에게 얼굴을 가리고 멸시를 당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은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안 여겨요. 동일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어요. 그는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가 질병을 다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했는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러면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고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땅히 버려야 할 자기 때문에 버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을 버린 자들이 그렇게 바라본 겁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그렇게 어떻게 여기십니까? 여러분 귀한 분입니까? 얼마나 귀한 분인가요? 예수님이 당하신 모습이요. 당연한 것처럼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여요. 이렇게 될 것이라고 미리 약하신 이사야 말씀처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어날 일들을 다 내다보았죠. 이렇게 아들과 아버지를 본 자들은 또한 미워하고 있다는 거죠. 이러한 미움은 예수님은 아무런 잘못도 받는 것에 대해서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이죠. 25절에 봅니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했다 하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시편 60편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나의 머리를 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하는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 중에 앞에 부분만 살짝 인용한 거예요. 네? 이 시편은 율법이 아니고 선지서도 아니고 그 나머지 책이라고 일컫는 제서입니다. 근데 율법이라고 써놨어요. 율법에 기록된다.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의도적입니다.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까닭 없이 그들이 나를 미워했다. 69편 시편 69편 4절의 첫 부분 그 말씀이 성취되었다고 얘기합니다. 이유 없이 미움을 받는 거 예수님은.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요 이유 없이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부당하게 잘못 안 했는데 잘못한 것처럼. 그냥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당하는 고난들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십니다. 25절로 26절 27절 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내셔서 보혜사이신 아버지께로 나오신 진리의 성령 그가 증언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 증언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성령의 증언을 받고 이 성령의 증언하신 말씀을 받아들이면 살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까지 버리게 되면 그건 성령 거역죄가 되는 거죠.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끝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습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참된 것을 가르쳐서 영으로 명령한 것까지 버리면 이건 상당히 무서운 죄악이 보면. 자, 예수님의 증언은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받은 자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도 나오죠. 8절에도 성령이 임하시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에다 산만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증인은 성령으로 이루어지는 거다. 그것이 아버지께로 오는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오면 다 증언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증언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은 뭐예요? 성령 받는 거 외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 확실하게 증거를 하겠어요? 배워갖고 안 돼요. 왜? 배운 것은 신념적으로 가져가거든요. 신념 가지고 예수님 알아지지 않습니다. 신념 가지고. 걔들은 처음부터 예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하나이시고 아버지가 하나님께로부터 본을 받았고 아버지의 본질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언할 자들이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계속 가르침 받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말씀들을 다 보았던 것이죠. 그래서 함께 있던 자들은 증언할 자가 되고 또 성령께서 통해서 진리의 성령으로 예수님을 증언하는 그 증언을 받은 사람들 그리고 증언하도록 세움받은 사람들이 증언할 것입니다. 그렇게 알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미워하는 자가 됐다. 그럼 여러분도 성령 받고 있으면 아는 자가 되면 동일하게 미움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미움을 받아야 진짜 믿는 자예요. 믿기 때문에 괜히 미워하는 거예요. 그냥 믿는 것이 자체가 싫어.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세상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세계를 세상이라고 그럽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했다는 말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인간들 속에 같이 속해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걸 싫어하겠죠. 이 말 듣는 것도 싫어할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이걸 증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확실하게 증언하죠. 오늘 분명히 사랑 안에 사는 자, 예수님 사랑의 계명으로 지키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이 이루어지 않고 사랑을 받은 제자들이 이루는 사랑입니다. 그것은 사랑의 완성. 생명을 주시며 사랑하시던 예수님처럼 제자들도 사랑을 이루는 사랑만이 그들에게 필요했던 거예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면 되는 거예요. 또 미움을 받는 자는 이유는 미워하는 자들이 세상입니다. 예수님을 미워했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보낸 것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자들. 그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 누군지 누가 보냈는지 어떻게 알아요 사람들이? 여러분은 그들이 불쌍해 보입니까? 아니면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눈에는 어떻게 보여요? 안 믿기 때문에 모르겠지 그 정도 보시나요? 안 믿기 때문에 보이는 건 당연하지 모르는 것은. 그러나 사람으로부터 미움을 받지 않고 있는 믿음의 본질이 거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구별된 걸 가지고 있으면요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자예요. 그래야 제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회복되었을 때만 진심으로 미움을 받는 자가 됩니다.
이 두 가지예요. 이 말씀은. 여러분은 이것도 증언입니다. 괜히 미워하면 내가 미속했기 때문에 그냥 미움받는 거구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뛰어놀아야지 그냥.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춤도 추고 그래야 되겠지. 응? 당연히 받는 거야.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받는 거야. 아무 잘못도 없어도 받아.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하는 거. 감사해야 됩니다. 그냥 감사하죠. 아버지, 예수님이 증언됐군요. 예수 때문에 날 미워하는 거니까. 감사합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많이 사랑해주면 나는 아직 거룩성 없구나. 난 아직이 아니야. 본질이 똑같은 게 너무 많아갖고 이질감이 전혀 없어. 그냥 같이 놀아. 그 교회 오면 또 같이 놀아. 말씀 좀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놀아. 구분 안 된 거야. 이건 약간 영적으로는 약간 혼돈된 상태. 그래서 구분을 못 시키는. 여러분, 이것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 심령 안에서 온전한 사랑을 받고 사랑을 하는 자가 되시고 진짜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증언 받으시고 여러분 미움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그렇게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심령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